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하다 안식일입니다. 사탄은 6천년 동안 사탄 마음대로 땅을 불행으로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고, 지구는 사탄의 감옥에 갇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 왔어요. 근데 이 마지막 7 재앙은 이제 사탄의 파괴 행위가 6천년으로 영원히 끝이 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6천년 후에는 천년이라는 안식년이 있어요. 7천년에는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실체들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상을 습관적으로 개발시키면서 원수의 침입을 막는 방패가 되도록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영혼도 자기는 거짓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자라는 영감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한 영혼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10부 천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적 536쪽에는 이 세상 만물의 종말이 다가올 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충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충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래요. 언제요? 이 시대의 만물의 종말이 다가올 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충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신자라고 공언하는 많은 무리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인데, 그가 누구라고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충실한 자들이 끝까지 남은 무리로 있을 것이라는 것이 사도행적 536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도 분별하면서, 그리고 말씀에도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0절에 보면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이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안식으로 갚으신대. 이 땅에서 6천년의 그런 환난을 당한 모든 세대들 중에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의 믿음 안에서 살아온 모든 자들을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래서 하늘에 데려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늘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도 불 우박이 떨어지지만 마지막 산림 때도 불로서 다 심판하시죠, 그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악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존하는 파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고, 그렇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완전히 죄가 되어서 사라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천년기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4가지를 살펴보면은 무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의 전천년설, 그리고 성경적인 전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뭐냐? 특정한 천년의 통치 기간은 없고 그저 그 기간은 교회 역사 전체에 적용된다는 가르침이에요. 어디에서 이걸 주장하냐? 로마 카톨릭과 몇몇 보수적인 개신교파들이 가진 견해가 무천년설이에요. 그들은 분리적인 천연기란 없으며 신약시대 전체 동안 교회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천년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후천년설, 이 견해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천년기 후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천년기 동안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개종할 것이라고 가르쳐요.
주님의 재림 전에 세상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퍼졌을 것이며 평화로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루터교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와 청교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둘 다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어요. 후천년설.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게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들이 받아들이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제수의 사제인 리베라가 요한계시록의 주석책을 출판하면서 미래주의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 목적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교황권을 가리킨다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점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미래주의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수의 리베라의 주장을 영국의 성공의 성직자인 다비라는 신학자가 개신교식 미래주의로 발전시켜서 7년 대환란과 비밀 후보서를 핵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7개의 시대로 구분하여서 각 시대마다 구속의 경륜이 다르다고 간주하면서 내놓은 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기초가 어디 있냐?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이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이 성경적 해석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서를 잘못 이해함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전천년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에는 70일회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언해기가. 그리고 71회의 마지막 한 일회, 69일회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를 성경적 가르침은 뭐예요? AD 27년 예수님 공생의 시작으로부터 3년 반인 AD 31년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AD 34년 서대반의 죽음이라고 요 한 일회를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 역사적 사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니엘서 9장의 한 일회의 예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먼 미래에다가 이 한 일회를 던져놨어요. 그래서 그 먼 미래의 한 일회가 환난이 시작되기 전 7년 전에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비밀스럽게,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비밀스럽게 하늘로 후보되고 지상에는 7년 대환난이 시작되는데 3년 반 후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제3성전에 나타나고, 이때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두 번째 은혜의 시간이라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7년 환난이라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과 비밀 후보되었던 그 신자들이 다시 지상에 재림하여서 천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된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성경적인 전천년설을 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성소 정결과 죄를 도말하는 조사 심판에 중보하신 일이 마치고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7 재앙이 부어지고 마지막 7번째 재앙 때 7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마지막 7번째 재앙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의인들은 어떻게 돼요? 첫째 부활에 일어나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고 살아있는 14만 4천인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모두 하늘 본향으로 가서 심판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때가 뭐가 시작됐다 그래요? 우리는 천년기, 천왕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죽었던 악인들과 마지막으로 살았다가 예수님의 영광과 말씀으로 죽은 악인들이 이 땅에 천년기 동안 죽어있는 상태로 있죠. 그리고 이 지구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황폐한 상태, 파괴된 상태로 있고, 그 파괴된 상태에 누구만 있어요?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더 이상 미혹할 대상이 없는 상태로 결박당한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 이후에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악인들이 뭘 해요? 둘째 부활하죠. 첫째 부활 다음에 천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악인들이 둘째 부활하고 사탄이 결박에서 풀어지고 이후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의 집행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악인들과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영원히 소멸되어 사라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적 전천년설이에요. 예수님은 천년기 전에 재림하셔서 하늘에서 의인들은 천년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이 부활해서 집행심판으로 이 땅과 악인들은 다 불로 온전히 소멸되어 사라지고, 이 지구도 어떻게 돼요? 온전히 정결케 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예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전천년설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런 세대주의 이론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면 큰일 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마지막 성도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7세대로 나누었는데 마지막 한란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이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불공평하신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이미 모든 운명이 결정났는데 한 번도 이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다 줘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 각 시대 대징투를 한번 보겠어요. 아까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왜 위험한가, 거기에 대해서 대징투 321쪽에는 온 세계가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교리는 초대 교회에 의하여 주장된 교리가 아니었다. 그 교리는 18세기 초엽에 이르러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것은 모든 다른 오류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매우 유해하였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의 재림을 아주 먼 장래에 있을 일로 생각하게 해주고, 또한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징조들에 유의하지 않도록 방해하였다. 그것은 근거 없는 자신과 안정감을 가지게 해주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님을 만나는데 필요되는 준비를 등한히 하게 하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다 비밀 후고 된다고 하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등한히 하게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 아, 나는 비밀 후게 될 거야. 그리고 안정감, 이런 것을 주는 게 뭐라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아주 위험하죠. 예. 또 있어요. 과거의 여러 가지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된 방식들을 표준으로 하여 아직 장래에 속하는 모든 예언의 성취를 판단해 볼 때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에 대한 일반적 견해, 곧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있을 이 세상에서의 복천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긴 교리가 아님을 그는 깨닫고 납득하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천년기를 보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기는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의인들이 하늘에서만 보내는 거예요. 이 땅의 악인들은 다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의와 평화의 1000년이 있다고 가르치는 교리는 하나님의 날의 두려움을 멀리 배격해 버리게 된다. 이 교리는 듣는 자들에게 기쁨을 줄지는 몰라도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세상 끝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한다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교훈과는 반대된다.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까지 이르고, 암흑의 왕국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고, 마침내 우리 주님의 입 기운으로 모두 사루어지고 그분의 오시는 영광으로 멸망당하리라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반대된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된다. 자, 조사 심판 복음에 대한 세 단계 국면이 있어요. 자, 이것을 보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조사 심판이에요. 재림전 조사 심판이죠. 이 재림전 조사 심판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데, 이 말씀은 성경적인 전천년설을 기준으로 해서 재림전 조사 심판이 왜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림 전 조사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재림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없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심판을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재림하시면 의인들은 하늘로 데려가시고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집행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림 전 조사하는 조사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우주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사건이 모두 주님과 하늘 존재들에 의해 구원받을 자들이 하늘 시민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옹호된 사람만을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셔야 돼요? 하늘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심판은 그분께 다 맡겨졌지만 하늘 존재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보세요. 누가 우리 가족과 함께 살려고 한다면 우리 가족의 허락이 있어야지 우리 집에 오잖아요.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존재들이 이 사람들이 와도 하늘은 안전하다 이렇게 결정이 된 사람들만이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면 조사 심판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요. 조사 심판 과정에서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멸망받을지. 그래서 재림 전 조사 심판이에요. 구원받을 의인들을 주님과 하늘 존재들이 조사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존재들이 함께 구원받을 성도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해. 죄로부터 정결케 된 성도들은 이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죄가 도말이 돼요. 그리고 하늘 성소는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모든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결정이 끝났죠.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 지성소에 나오시면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은 없어요. 예수님 지성소 나오시기 전에 하늘에 갈 사람들은 다 인 맞죠? 하나님의 인을 맞아요. 살아있는 자들은 다 인을 맞고 죽은 자들의 심판은 1844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의 인은 언제부터 시작하냐? 1월 법령이 내리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 지성소에 나오시기 전까지 너전비 큰소리 외침을 통해서 마지막 인침을 받은 11시 일꾼들까지 해서 모두 다 모든 운명이 결정이 되고 이제 은혜의 시간은 끝납니다. 그리고 재림 전에 심판이 이루어져야 의인들을 하늘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재림 전 조사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재림 전 조사 심판의 결과로 천년기가 시작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사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7 재앙이 내리고 그 다음에 7번째 재앙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죠? 재림 시에 죽은 의인들은 첫째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14만 4천인들도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살아있는 악인들은 땅의 배설물이 되죠.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한 모든 악인들과 함께 천년기 동안 악인들은 다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7장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 그때는 사망자가 없어요. 순교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는 보호를 다 받고 있어요. 의인들은. 내가 의인이면 보호를 받는 것이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악인들과 함께 재앙을 받는 것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째 부활 하늘로 가면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기 동안 또 조사 심판이 있어요. 하늘에서 성도들이 왕가의 제사장이 되잖아요. 제사장이 되어서 무엇을 그러면 심판하느냐? 악인들과 사탄과 악한 천사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책을 펼쳐놓고 형벌을 결정하는 심판을 하는 게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치자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 심판하는 일을 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멸망받을 자들은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형벌을 결정하는 일을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렇게 조사 심판을 하고 있는 동안 어떤 조사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형벌을 결정하는 조사 심판을 하는 동안 이미 운명은 결정 났어요. 그 동안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천년기 동안 더 이상 이 땅에 악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미혹할 대상이 없죠. 그래서 한패한 지구에서 결박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박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미혹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결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는 6천년의 역사를 마치고 7천년에 땅은 천년기 동안 희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천년기 후에 최종적인 형벌이 이루어지는 집행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이제 삼림 하시죠. 삼림. 초림이 있었죠. 재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천년기 후에는 삼림이라 그래요. 예수님 삼림 때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함께 어디로 내려와요? 올리브산에 내려와요. 감람산. 감람산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천하는 장소였어요. 거기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땅에 닿아요. 재림 때는 예수님 발이 땅에 안 닿죠. 예, 공중에서 우리를 어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삼림 때는 발이 올리브산에 닿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새 예루살렘 도성과 성도들과 예수님과 천사들 다 내려오면 악인들을 둘째 부활시켜요. 왜? 집행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은 이제 악인들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다시 미혹할 상대가 살아난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죄가 불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 그리고 사탄 모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형벌을 받고 온전히 소멸되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그런 둘째 사망을 당하고 그 불이 지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것이 천년기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은 불 속에서도 보존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 정결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보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력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구속을 받은 어인들이 그리고 온 우주 거민들이 친히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력의 능력을 어인들이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는 게 천년기 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예,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도표를 만들었지만 이게 성경에서 뒷받침해 주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언의 신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이 성경절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류의 운명은 조사 심판에서 이미 결정 났어요. 그죠? 결정 났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거죠. 7재앙이 부어지고 마지막 7번째 재앙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재림 때 의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예, 거기에 대한 성경절이 계시록 20장 4절로 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욥기 14장 13절로 14절. 비밀 후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림 때 악인들이 죽임당한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예레미야 25장 30절로 32절. 악인들이 제2의 유예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가진다는 세대주의 해석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제2의 유예의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기 동안 지구는 항폐한 상태가 된다. 계시록 11장 18절, 계시록 20장 1절, 이사야 14장 12절로 17절, 이사야 24장 4절로 13절, 예레미야 4장 23절로 26절. 그리고 천년기 동안 사단은 지구에 결박된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이사야 14장 18절로 20절, 예레미야 4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절, 유다서 1장 6절. 천년기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판에 참여한다는 성경절은 계시록 20장 4절,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 천년기 동안 모든 시대의 악인들은 죽은 상태다. 계시록 19장 21절, 계시록 20장 5절, 예레미야 25장 33절, 욥기 14장 12절. 천년기 후 예수님과 천사들,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다. 계시록 20장 9절, 21장 2절, 스가랴서 14장 4절. 천년기 후 모든 시대 악인들 둘째 부활하고 사탄도 풀려난다. 계시록 20장 5절로 7절, 계시록 20장 13절. 그리고 예수님의 대관식과 악의 세력들 둘째 사명의 집행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계시록 20장 8절로 15절, 이사야 24장 22절로 23절, 이사야 66장 24절,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리고 죄가 완전히 소멸된다. 로마서 6장 23절, 누가복음 13장 3절, 말라기 4장 1절 3절, 시편 37장 20절, 오바다 16절, 그 다음에 이사야 47장 14절, 에스겔 18장 4절. 땅이 불로 정결케 된다. 계시록 20장 9절, 그리고 14절로 15절, 계시록 21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새하늘과 새 땅을 주께서 창조하신다. 계시록 21장 1절, 이사야 45장 18절. 이사야 65장 17절로 19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력을 보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리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계시록 21장 3절,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시편 37장 11절, 29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성경절이 그러한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재림 때 의인들의 첫째 부활은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보면 나오죠.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을 위해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정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로 산 자들은 다 첫째 부활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죠? 그리고 욥기 14장 13절로 14절, 원하건대 주께서 나를 무덤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은밀히 숨기시고 정해진 때를 내게 지정해 주시며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에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그 거할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의인들을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재림 때 악인들이 죽임당해요. 그러므로 제2의 유예의 시간은 없어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우리가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이미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른비 충만함으로 늦은 비를 받지 않으며 우리는 다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때 악인들이 죽임당해요. 계시록 19장 21절에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자, 새들의 잔치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려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 강체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래서 입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멸시키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들을 멸하시리라. 예레미야 25장 30절로 32절에도 마찬가지요. 주께서 민족들과 다투며 모든 육체와 변론하고 사악한 자들을 칼에 내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천년기 동안 지구는 황폐한 상태가 돼요.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더라. 땅이 황폐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는
아비소스라는 무적의 마귀의 초소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14장 15절에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7절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제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20절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묻히는 일에서 그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신은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사탄이 이 지구의 황폐한 땅에 이 광야 같은 곳에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천년기 동안 지구는 황폐한 상태가 된다. 이사야 24장 4절로 6절에 보면 땅이 애곡하고 사라지며 세상이 쇠약하여 사라지고 땅의 오만한 백성이 쇠약해지며 또 땅이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으니 이는 그들이 법들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존하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켜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땅의 거주민들이 불에 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되었도다.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들이 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지 세 가지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법도를 범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바꾸고 영존하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4장 23절 26절에 보면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거기에는 빛이 없었고 내가 산들을 보니 산들이 떨며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움직였고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으며 하늘들의 새들이 다 도망갔고 내가 보니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강야가 되었으며 그것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없죠. 예, 세상이 황무케 된다는 것입니다. 6천년간 사단은 사람들을 이 지구라는 감옥에 가두어서 영혼들을 자기의 올무에 사로잡았지만 이제 사단이 이 곳에서는 미혹할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인들까지도 사탄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으므로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남아 있으면서 제약이 가져온 저주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사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 천년기 동안 또 지구의 황폐한 상태 초기 문집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선언되었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자들의 승리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때 땅은 희년이 시작되어 휴식 상태에 들어갔다. 나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온 종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일어나는 반면 악한 그의 주인은 혼돈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광경을 보았는데 그 이유는 악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기심을 드러내고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자신을 높이고 교만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 24장 19절로 21절에도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또 땅의 범죄가 땅을 무겁게 누르므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주께서 위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 성도들이 아닌 다른 타 교파 사람들은 이 비밀 후고를 당하지 못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러한 지구에서 할 것이라고 말해요. 바다와 만물이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피로 변했죠. 예, 7 재앙 때. 그리고 바다와 만물이 다 피로 변한 이 행성에서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물 근원이 다 피로 돼버렸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기에는 죽은 악취가 나고 땅은 시체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체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이 행성은 칠흑같이 어두워요. 어떤 식물이나 어떤 동물도 없어요. 재앙들이 창조 이전의 무질서 상태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가 지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전 천년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자, 천년기 동안 이제 사탄은 지구에 결박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있어요.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1000년기 후에는 사탄이 풀려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19절로 20절에도 이 사탄이 지구에 결박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묻히는 일에서 그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악인들은 다 죽었는데 사단은 1000년 동안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사탄이 이 지구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누구예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 신분은 뭐였어요? 천사였잖아요. 사탄은 천사의 대장이었어요.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대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다. 이것이 바로 1000년기 동안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지구에 결박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비밀 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자, 1000년기 동안 사탄이 지구에 결박된다. 예레미야 4장 27절로 28절에 보면 그 온 땅이 항폐할 때에나 내가 완전히 끝을 내지는 아니할 것이며. 자, 1000년기 동안에 끝을 내는 게 아니죠. 1000년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불러 세워서 사단도 결박이 풀어지고 그때 끝을 낸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되는 거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이 상태로 지구의 상태가 1000년을 보낸다. 예, 물과 강들이 다 피가 되고 공기는 악취가 넘치고 하늘은 말라서 없어졌죠. 천체가 없어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이 땅에 머무는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사단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00년기 동안 사탄이 지구에 결박되는데 대쟁투 659쪽에는 이곳이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1000년간 거할 곳이다. 사탄은 지구에 갇혀서 다른 세계에 접근하여 결코 타락한 적이 없는 자들을 유혹하고 괴롭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가 결박당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유혹하고 괴롭힐 존재들이 없다는 것이 사탄이 결박당한다.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레기 16장 21절로 22절에 대속제일에 행하는 속죄의식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속죄의식에 보면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죄들을 자백하며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에 보낼지니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놓아줄지니라. 이게 중요해요. 천년기가 시작될 때 사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탄은 결박당하는데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사탄의 추종자들이 사라지면 사탄은 무력해지겠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지지 기반을 빼앗으심으로써 사탄을 묶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을 결박한다는 것이에요. 그의 권력 기반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를 잠시 동안 풀어준다는 것은 그가 그의 권력 기반을 다시 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뒤에, 천년기 후에는. 그래서 사탄의 형벌은 우리에게 대속제일의 염소의 운명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대속제일의 염소의 운명이 이 사탄의 운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기 16장에 보면 이게 속죄염소 의식이에요. 속죄염소는 적합한 사람에 의해 결박되어서 사람이 없는 어디로 가요? 광야로 끌려가죠. 천년기 때 이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가 되는 거예요. 항폐한 상태. 그래서 레기 16장에 백성들이 자백한 불법과 범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와 기도와 함께 성소에 두었던 그 불의와 범죄와 죄들인데 그 죄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소에 놓였고 이제 죄가 도말됨으로 성소는 정결함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죄와 불의는 누구에게 가느냐? 죄를 선동하고 죄를 일으킨 자, 최종적인 형벌을 받아야 할 사탄에게로 이 죄들이 다 안수되는 거예요.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악한 천사들도 더 이상 미혹할 수 없는 이 황폐한 지구에 결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 후에 속죄 염소가 불에 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1000년 동안 지구에 결박된다는 이 교리는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죄 염소 의식을 알고 있는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리예요. 다른 교회는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것을 사탄이 1000년기 동안 지구에 결박되는 것과 속죄 염소의 의식을 연결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적인 교리인데도 타교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대쟁투 658쪽에 이때 이루어지는 사건은 또한 대속제일의 마지막 엄숙한 봉사로 예표되었다. 지성소의 봉사가 마쳐지고 속죄제물의 피의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면 아사셀 염소가 산채로 여호와 앞에 끌려 나왔다. 그때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와 머리에 두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단에게 놓여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혹하여 범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이 져야 할 것으로 선고될 것이다. 자, 모든 인류가 범한 모든 죄는 인류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단이 져야 될 것으로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단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천년기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심판에 참여한다는 것을 계시록 20장 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2절에도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이게 하늘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너희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은 교회 안의 문제를 어디에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법원에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싸울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할 그러한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멸망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이 땅에서 작은 분쟁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늘에서 심판의 자리에 앉아 심판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의 문제, 세속적인 법정에 가져가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천년기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 심판에 참여하는데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율법에 범하는 것이라. 그래서 율법으로 심판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다. 그래서 법이 있어야 범법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로 12절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그래서 모든 법을 지켰다 해도 한 법을 어기면 다 유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위의 법에 따라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사탄이 그리스도의 창조주의 지위를 탐내는 걸로 시작되었어요. 사탄은 창조주의 지위를 탐냈기 때문에 이게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탐심. 10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자리를 탐했고 자기가 그 예수님의 자리 위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신이 되고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또 첫 번째 계명도 어겼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사탄은 자기를 우상화했어요.
천사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왕국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를 우상화했기 때문에 몇 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두 번째 계명도 어긴 거예요. 사탄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했어요. 그리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인간이면서 죄를 용서한다. 참남되다. 이렇게까지 사단이 고소했잖아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름을 헛되이 취하였다. 그러므로 세 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그리고 안식일. 이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일곱째 날 안식일이 아닌 첫째 날 일요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네 번째 계명도 사탄이 어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이시자 부모이신 예수님을 죽였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다섯 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어겼어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일곱 번째 계명. 이 사단은 늘 영적인 간음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를 섬겼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일곱 번째 계명도 어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찬탈함으로 여덟 번째 계명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것도 어긴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사랑도 없으면서 율법만 순종하게 한다고 그렇게 거짓 증언했기 때문에 아홉 번째 계명도 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법을 어기는 것이 모든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면 모든 법까지도 다 손상을 입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계명 전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자, 천년기를 보겠어요. 초기민지 다음에 나는 보좌들이 놓인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구원 얻은 성도들이 앉아 있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다스렸다. 이게 성도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연합하여 악한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율법으로 비교해 가면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 행위를 심판하여 모든 경우를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들의 행위에 합당한 고통의 양을 할당했다. 그들이 형벌받을 그것을 결정하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년기 동안. 그리고 그것을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이름 옆에 적어 놓았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사단과 그의 천사들도 심판하였다. 사단의 형벌은 그가 유혹한 자들의 것보다 훨씬 크게 매겨졌다. 그의 고통은 그들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가 속였던 모든 자들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도 사단은 살아남아서 훨씬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자, 분명하게 보이죠, 그죠? 자, 천년기 동안 모든 시대의 악인들은 죽은 상태예요. 성경절은 계시록 19장 21절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리고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찰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늘에서 심판할 동안 예레미야 25장 33절에 그들이 땅에서 배설물이 되고 욥기 14장 11절에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그들이 잠에서 깨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둘째 부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 천년기 동안 악인들은 죽은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년기 후 예수님과 천사들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와요. 계시록 20장 9절에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부활로 악인들을 일으키기 전에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내려오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이 다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2절에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4절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그분의 발이 올리브산에 닿는다는 것이에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 올리브산이 완전히 이 도성이 내려오도록 편편하게 딱 정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언의 신에 나와 있어요. 대쟁투 662쪽에 화려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은 영접할 준비가 된 성결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 올리브산이 그 화려한 도성이 내려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성결한 장소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3년 때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고 예수께서 성천하신 곳이 올리브산이었어요. 감람산이었는데 3년 때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감람산 위에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천년기 후 모든 시대 악인들 둘째 부활하고 사단도 풀려납니다. 계시록 20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자, 7절에 보면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천년이 다 차면 이 악인들이 둘째 부활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은 자들을 다 내주 뭘 하기 위해서? 이들이 집행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다 넘겨주어서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인들이 부활하고 악인들은 천년기 후에 행위에 따라 집행심판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부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면 안 되겠어요? 두 번째 부활에 속하면 안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부활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662쪽을 보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1000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그분은 구속받은 무리들과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놀라운 위엄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께서는 죽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서 산에서 어디에서 죽었든지 그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일어난다. 첫째 부활 때 일어났던 자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의인들은 죽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들은 무덤에 내려갈 때와 똑같이 그리스도께 대한 즉위와 반역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다. 자, 그대로 반역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일어나는, 그는 얼굴이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그죠? 자, 예수님의 대관식과 악의 세력들 둘째 사망의 집행심판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악인들이 다 부활하면 이 땅에서 6000년의 역사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예루살렘 도성에 있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 밖에 다 악인들이 있어요. 이때 6000년의 모든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8절로 10절에 보면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며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도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이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많아요? 의인들이 많아요? 악인들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구원받을 자들은 소수라 했으니까.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새 예루살렘 도성 우리가 함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진영과 그 도시들을 막 에워싸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곡과 마곡을 오늘날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을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에스겔서 38장 2절로 3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 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 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들은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침입한 원수들인데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해서 싸우는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패배할 것을 에스겔서 3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에도 마지막 때 그들이 그렇게 성을 에워쌀 때 하늘에서 뭐가 온다고요? 불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러시아랑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시편 2장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려는 반역한 민족들이 전쟁을 하려는 것과 동일시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 이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도성을 공격하라는 그런 사단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 대쟁투에 보면 나와요. 그 악인들은 사단의 포로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반역의 두목의 지배를 받아왔다. 그들은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초기의 관계를 써서 자기 자신이 사단임을 부인한다. 그는 자기가 이 세계의 정당한 소유주인데 그의 상속권을 부당하게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자기가 저 새 예루살렘 도성의 원래 소유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걸 찬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미혹당한 부하들에게 자신을 구주로 나타내고 자기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덤에서 부활시켜 바야흐로 그들을 가장 잔인한 행포에서 구해내려 한다고 그들에게 보증해 준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누구의 능력으로 부활했다고 그래요? 사단 자신의 능력으로 이 악인들을 부활시켰다고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또 대쟁투 672쪽에는 그러나 그가 반역하도록 유혹한 무수한 무리 가운데 이제 그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의 권세는 끝났다. 악인들은 사단이 취하는 바와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정오심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가 절망적이라는 것과 그들이 여호와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누가요? 악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그 분노는 사단과 기만에 있어서 그의 대리 역할을 해왔던 자들을 향하여 폭발된다. 그들은 악마와 같은 분노로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에게 달려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새 더러운 영이 세 갈래로 갈라지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공격하잖아요. 그죠? 악인들이 서로를 미워해서 서로 싸울 때 이제 하늘에서 불루박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이 악인들이 악마와 같은 분노로 사단과 그 대리자들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넣지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사단이 이때 곡과 마곡의 전쟁을 위해서 막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발명하고 부대를 막 이쪽 이렇게 배치를 하고 왜냐 6,000년간 악인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알렉산더도 있고 나폴레옹도 있고 이 홍수 전에 건장한 체력의 그 군사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황폐한 지구 이 상태에서도 무기를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그 역사가 대쟁투에 나와요. 그런데 악인들이 더 이상 사단의 재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악마와 같은 분노로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에게 달려들어요. 사단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이때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사단의 대리자를 통해서 일했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 교환권을 통해서 일했지만 이 마지막 때는 사단이 친히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의 대관식과 악의 세력들 둘째 사망의 집행심판을 보면 계시록 20장 10절로 15절에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자, 여기 마귀도 이제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 이 영원 무궁토록은 시간의 영원성이 아니죠. 그 결과가 영원히 없어지는 그 상태까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 시간의 영원성이 아니라 만약에 시간의 영원성이라면 소돔과 고모라도 지금 계속 타고 있어야 돼요. 영원토로 탄다고 말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간의 영원성은 아니고 결과의 영원성이다. 자,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에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대관식 때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의 왕자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쫙 오르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도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자에서 마지막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대관식은 언제 했어요?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죄를 위한 대속물로 드리면서 십자가 대관식을 했어요. 두 번째 대관식은 언제 했어요?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대관식을 했죠. 그리고 그 대관식한 결과가 뭐였어요? 제자들에게 오순절 이름 및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지구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데 6,000년의 모든 역사 동안 살아있었던 의인들과 악인들, 그리고 모든 하늘 존재들과 그리고 모든 악한 천사들과 선한 천사들이 다 보는 데에서 마지막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관식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거기에 있기 위한 그 마음만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 대관식은 정말 우주 모든 거민들과 구속받은 성도들과 악인들과 사탄과 악한 천사들, 선한 천사들 앞에서 이 땅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대관식이다. 자,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면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의 근거의 심판을 받았더라. 아까 왜 그런데 이 생명책이 펴져 있을까요? 이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기 때문에. 그럼 이들은 어디에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사망책에. 이들의 이름은 사망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들을 통해서 심판한다. 책이 결정할 것이다. 우리의 심판은 율법으로 책에 기록된 것을 행위대로 결정이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13절에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 대쟁투 665쪽에 보면 그 빛나는 무리들 가운데는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과 선행으로 승리한 것처럼 구원을 자기 공로에 돌리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여기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를 취하는 자들은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이 고난받고 어떠한 일을 했다. 이거는 너무 무가치한 거예요. 모든 것이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찬미의 내용과 모든 찬양의 주제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이다. 아멘. 오직 모든 찬미의 내용과 모든 찬양의 주제는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기 자신이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관식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란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자, 그냥 대관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무릎, 악인들이 다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관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들에게 마지막 때 파노라마처럼 그들의 생애에서 무엇이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고 어디에서 불순종했는지 그러한 역사들을 다
다 하나님께서 공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 이름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혀가 뭐라고 자백할 것인가? 계시록 16장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의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이렇게 모든 혀가 자백한다는 것이,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롭다고 자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도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롭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음녀나 모든 사탄이나 악한 자들이 마지막 형벌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임을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 다음에 대관식이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자, 천년기 이후 사탄과 악한 천사들, 악인들 둘째 사명에 이제 집행 심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집행 심판입니다. 이사야 24장 22절로 23절. 제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과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여러 날 뒤는 천년 뒤에 징벌을 이제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원래 이 불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왜냐,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데 악인들은 뭐예요? 예수님 우편에, 승리의 편에 있지 않고 왼편에 있었어요. 염소가 된 거죠. 그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그 영존하는 불에 함께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66장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자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이 중요해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자,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초기문지 294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어떤 이들이 빨리 죽고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아까 뭐라 그랬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고통의 양이 할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빛을 많이 받은 자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 당연하겠죠. 빛을 적게 받은 자는 빨리 죽어요. 그러나 빛을 많이 받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한 그런 빛을 많이 받은 그것에 비례해서 고통이 할당되는 것이죠. 그들은 살아있을 때 행한 대로 형벌을 받는다. 어떤 이들은 8날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며 소실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한 고통의 모든 감각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천사가 말하였다. 생명의 기생충은 죽지 않는다. 그 기생충이 먹을 찌꺼기가 남아있느나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까 이사야 66장 24절에 읽은 말씀이에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사탄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져야 할 뿐 아니라 그에게 놓여진 구원받은 무리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 그는 그가 파멸시킨 모든 영혼들로 인해서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 나는 사단과 악한 자들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것을 보았다. 자, 완전히 불타버리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모든 천군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한다. 천사가 말했다. 사단은 뿌리요 그에게 속한 자들은 가지들이다. 그들은 영원한 사망을 당한다. 그들은 결코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은 결코 부활이 없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깨끗하게 유지하실 것이다. 나는 악인들을 살라버린 불이 모든 잡동사니를 불태워 지구를 정결케 하는 것을 보았다. 지구가 다시금 깨끗해지고 저주의 흔적은 완전히 없어진다. 황폐되고 울퉁불퉁하던 지구 표면이 평탄하고 넓은 평야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온 우주는 정결해지고 대징투는 영원히 막을 내린다. 대징투가 영원히 막을 내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죄가 완전히 소멸돼요. 영원한 지옥은 없어요. 그래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이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지구가 정결케 된다고. 죄가 완전히 소멸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 사승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절에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당한다 그랬어요. 말라기 4장 1절에는 보라 하듯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되리라. 지푸라기가 된다 그랬어요. 말라기 4장 3절에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죄가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된다. 오바다 1장 16절에 저들은 마치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되리라.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되는 거예요. 시편 37장 10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어지리로다. 사악한 자들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37장 20절에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은 소멸되고 연기로 소멸되어 사라지리로다.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죄가 되어서 연기로 완전히 소멸된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이 죽을지니라는 것은 반드시 둘째 사망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여기 에스겔서 18장 4절에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그래서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은 불멸의 생명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맞는 첫 번째 사망이 아니에요. 더욱 완전한 죽음으로 두 번째 사망, 결코 부활이 없는 그 죽음을 당하는 그것이 악인들과 사탄과 악한 천사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불로 정결케 되어 계시록 20장 9절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지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래서 이 땅이 온전히 원소들이 다 모든 것이 다 불태워서 없어진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주께서 창조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창조력을 보는 특권을 구속받은 어인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지구가 온전히 정결케 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창조하셔요. 그걸 우리가 보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땅이 온전히 사람이 거주하도록 처음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을 때보다 더 아름답게 이 땅이 조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로 19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는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주께서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는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인데 그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구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 사건들의 290쪽에는 오늘날 신천지에서도 결혼하는 일과 출산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신천지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어린이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교리는 확실한 예언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밝히시지 않은 문제들에 관하여 그릇된 이론들을 제멋대로 내세우는 것은 실로 오마 불손한 일이다. 우리는 내세의 상태에 관하여 공론을 꾸며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새 땅의 상태를 추측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밝히시지 않은 일들에 관해 추측하고 이론을 내세우는 것은 모두 가정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에 대해 마음대로 추측하거나 또는 현세의 생활 상태로서 내세의 생활을 추측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구속받은 인간이 창조력을 가져서 창조주와 같은 신이 된다. 그리고 그 창조주와 같은 신이 되어서 창조력을 행사해서 창조될 백성이 있다. 이러한 말은 제가 아직도 존재할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주의 능력을 말한다는 것은 사단이 처음부터 탐했던 게 뭐였어요? 창조주의 능력을 탐했던 것이에요. 사단이 탐했고 사단이 하와에게도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가 신들과 같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들도 제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 신민들은 서로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모두 하나이기에 실제로 모두 돌아가셨다는 이 말은 이 우주 세계를 3일 동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호흡과 심장 박동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품성과 동기와 목적이 하나예요. 같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고통을 같이 느낀 것이지 실제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를 했다 해도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깨달았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려는 이 독재자적인 이러한 영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기별 외에는 들을 가치가 없다. 다른 사람의 기별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우상시하는 거죠. 그런 것도 위험하다.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고 그리스도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인간을 높이는 이러한 것들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돼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그 통치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책에 따라서 심판하는 게 통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을 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 동료 종이니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나도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과 다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동료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고 우리가 거기에 속한 형제지만 하늘에 있는 무리들과 다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는 14만 4천이니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배받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구속의 경륜의 최종 목적지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한 교회 한 무리로 모으려고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2장 6절에 너희는 신들이라 또는 신의 아들이라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고유의 속성인 창조력을 성도들에게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본성에 속한 그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창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만 이제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우리가 한 도시를 바랐는데 그 도시는 건축자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창조주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사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으로 땅의 유업을 상속받아요. 우리 아까 교과 시간에 여호수아서에 땅을 배분하는 거 봤죠? 그래서 우리도 땅을 배분받아요. 면류관에 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받겠죠.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보면 생명수의 정결한 강은 내게 보여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구원받은 의인들의 이마 안에 그분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37장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고 29절에는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받고 영원히 그 안에 거하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에도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을 자들이며 그 유업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이 지구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불멸의 유업을 보여주셨고 그는 이 소망으로 만족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망을 그때 가졌던 거예요. 무엇을요?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이 지구를 다시 유업으로 받을 것을 아브라함은 소망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대 291쪽에는 우리가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의 천사들과 영광스러운 한 무리를 이루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대쟁투 651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영구와 찬양이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늘에서도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대쟁투 677쪽에는 거기서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력의 놀랍고 진귀한 능력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쁨으로 명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영원토록 연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력의 경이와 속죄의 오멸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도 우리가 창조주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676쪽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하나님 백성들은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책 305쪽에는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우리 일생에 베푼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를 위한 하늘의 모든 활동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일들을 나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아는 지식을 아무리 터득할지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무한대가 남아있다.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을 아는 이것을 터득하는데 무한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날 사건 297쪽에는 하늘의 기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유업을 받았을 때 전혀 피곤함을 못 느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이 되어서 창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교육체계는 각 시대를 통하여 대쟁투가 계속되도록 용납된 것은 무슨 연고였을까? 반역의 시초에 사단의 존재를 없애버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악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로 확신케 하여 죄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었다. 구속의 경륜에는 영원토록 연구할지라도 다 알 수 없는 높이와 깊이가 있고 천사들도 살펴보고자 원하는 경이로움이 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오직 구속을 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어찌 그들에게 구속의 가학에 대한 정언이 없을 것인가? 그들은 과연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이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구속의 가학에 대해서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속의 가학에 대한 증거를 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도 심고 집도 짓고 한다 그랬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농사가 아니죠. 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되겠죠. 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과 함께 있다는 이 기쁨 말고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냐 이거죠. 오늘 마지막 7재앙 제10부는 천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천년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하늘의 실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습관적으로 개발해서 마귀의 유혹에 대한 방벽을 세울 수 있다고 영감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